오늘은 그 하나님의 포도밭 지구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구라고 하는 포도밭에 보낸 일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요. 21장의 이 세 테마가 뭐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이제 뭔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농도가 더 갈수록 진해집니다. 이 민중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그 위선을, 그 불의함을 폭로하는 막 말씀을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23절부터 27까지는 그 권위에 대한 논쟁. 예를 들어 성경에서 누구의 권위로, 누가 부여한 권위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가, 이런 이제 논쟁이 있었고요. 두 번째 보니까 두 아들의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 사악한 유대 지도자들의 그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그걸 폭로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점점 더 그 강도가 좀 세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뭐 두 아들을 포도원에 보냈는데, 이 뭐라고 할까, 그쵸, 큰아들은 누굽니까?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순종하는 듯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온갖 이 종교적인 특권이나 이 기득권의 단물만 이게 빨아먹고 있을 뿐, 사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이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세리와 창녀. 이 세리와 창녀는 여러분들이 뭐 눈에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인간이 아닌 개만도 못한 죄인의 상징이에요. 세리하면 죄인, 창녀하면 죄인이죠. 그런데 그들이, 너희 종교 지도자들, 거룩한 가운을 입고 폼을 잡는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대에 온갖 권력과 세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수많은 민중들이 보는 앞에서 까발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 이 분노는 아마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당대의 민중들은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그 한덕병 선생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뭐 그런 책도 내신 바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니까 뭔가 지혜도 없는 그런 민중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현장이 2000년 전인데,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똑같이 한번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세리와 창녀로 상징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읽어온 그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에 간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말로 둔갑이 된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호 목사님께서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빼지 않으면 믿음에 대한 이 오해가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제가 물었죠. 그러면 믿음 빼면 그걸 뭘로 번역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믿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자기 삶에, 자기 뭔가 정신의 밑바탕 뿌리로 생각하는, 그 힘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념적으로 예배당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당 갈 거야.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순종하는 것처럼 떠드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버림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25장을 다루게 될 텐데요. 25장에 가면 참 이 테마가 심각해집니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거린이나 뭐 어려운 사람이나 성탄절에 볼 수 있는 구세군, 냄비 헌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이 마태복음 21장, 25장을 정말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25장에 보면은 그 최후 심판의 기준이 다른 거 없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소리 없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 자기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실천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천당 가는 거예요. 예배당을 몇 년 다녔느냐 하는 얘기는 없어요. 아무 전제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오늘 참 이 교회가 옛날 그 MB 때 소망교회 사건으로 한국교회가 타격을 받죠. 또 최근에는 코로나, 아직도 뭐 교회발 코로나 뭐 확진자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에 갇히고 교회 밖의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게 되면 뭐 버림받게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열렬하게 예배 시간에 모여서 국가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이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천국 갈 것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에 의해서 민중들은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눈먼 인간들이 이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밭인 이 지구에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렸을 때부터 읽고 외웠던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세상입니다. 이 지구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냈잖아요. 우리가.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교인은 자기 책임을 도피하는, 자기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도피성처럼 되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두 아들의 비유는 하나는 말 듣고 나중에 하나는 안 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그 두 아들, 두 번째 아들의 이 비유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불순종을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인 약간은 많이 봐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면. 그런데 그 세 번째 등장한 악한 농부의 비유는요. 불순종이 아니에요. 두 아들의 비유는 불순종이 테마입니다. 근데 세 번째 악한 농부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행을 고발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을 외쳤다가는 여러 가지 법에 걸어서 그냥 못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비유되고 있는 예수님까지 죽이는 이런 사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여기 이제 21장에서 다루고 있죠. 바로 그러한 결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요. 이사야서 5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이 이 포도밭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가 거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포도밭을 일구었는데 포도는커녕 들포도 시디신 이것만 몽땅 열려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사야가 탄식하면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걸 예언한 시가 이사야서 5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이사야서 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 가뭄에 비가 왔을 때 살아있는 나무한테만 단비가 되는 것이지 죽은 나무한테 무슨 단비가 되겠습니까? 더욱 빨리 썩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영혼이 강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결과는 심판이 되겠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모퉁이돌이 된다. 코너스톤, 어디 건물 보면은 모퉁이돌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코너 선이 다른 면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새 어디 건물들 보면 또 아무데나 그냥 박아놓고 있어요. 그 코너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좀 뭔가 근본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심판을 받는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심판을 받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놨네요.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 즉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돌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돌에 의해서 맞을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였다가 또 기대했다가 실망해가지고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기대치에 안 맞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접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돌 위에 떨어진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돌에 맞을 사람들, 돌에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 돌 위에 이렇게 떨어진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이 시대까지 이어지는 관점으로 본다면 불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돌 맞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그러나 오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뭔가 사단의 세력들을 총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예수님이 폭로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행태 이건 모든 사악한 것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예. 거룩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그 포장지 속에 하여튼 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이제 오늘날의 뭔가 심리학적인 용어로 해석을 한다면 이 에고의 뭔가 부정적인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어떤 악마 또는 사탄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겠죠. 결국 악마의 근거지가 어디 있을까요? 인간에게. 그것은 에고에 있겠죠. 에고. 나만 생각하는. 그래서 그 에고의 힘이 통제하는 그런 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오늘 이뭐 정치판이나 이런 걸 보세요. 완전히 예? 긍정의 언어들이 없어요. 이게 보면 상대를 인정하는 언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영혼과 신성으로 깨어나지 못한 인간 세계를 이제 총괄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걸 에고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기를 한다, 질투를 한다, 비판을 한다, 뭐 모욕을 한다, 또 뭐 증오, 미움, 폭력, 기만, 뭐 도덕질, 뭐 비판하고 심판하는 거. 이거 다 모든 단어들은 그 뿌리가 뭡니까? 에고의 욕망이죠. 그래서 에고의 욕망이 놀아날 때 발생하는 모든 악덕들이 유대 지도자들 속에 다 모아져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에고가 인생의 판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즉, 다시 말하면 저급한 의식 에너지 속에서는 이 부정적인 도끼가 뿜어나오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뭔가 억압하고 스스로 조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고는 인간에게 감옥이 되고 사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에고가 무조건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본성을 깨닫고 영성을 깨닫고 신성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즉 비유를 들어 얘기하자면 계란 안에서 노른자위로 있을 때는 에고의 껍질이 필요하죠. 이게. 그러나 그 안에서 병아리가 되든지 새가 됐다면 그건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 깨고 나와야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끝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알을 깨고 나가야 된다. 즉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다.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학종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 지구 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켜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 지구 학교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또 우리의 영혼이 이 영적인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에고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성과 신성의식으로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메인 학습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지구에 보내어진 그 뜻을 이루는 일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에고의
들포도만 열리지 말고 향기로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 이 포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이걸 잃어버렸다. 이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큰 거 차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열심히 그것만 키우는 거기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고양된 좀 뭔가 깨어난 거기에 도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읽어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인간의 그 무한한 그 존귀함에 대해서는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무슨 아파트 평수가 넓으면 그것이 무슨 자기 자랑거리라고 사람들 앞에서 뻐기고 말이야. 이러는 걸 보면 참 뭐라고 설명할 말이 없죠. 이게. 예. 그래서 고치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나비는 자기 자신의 하늘을 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나비가 한 마리 매미가 그런 곤충들에서부터 모든 생명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 성경의 밑바탕에 흐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흐르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능성만 품고 있다가 그냥 끝나버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거듭나지 않으면 즉 에고의 이기심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이게 없는 거야. 들어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참 평생 예배당을 다니면서 보면 이 예배당 안에서 조금만 자기 기분이 나쁘다 어쩌다 그러면 뭐 그냥 그 온갖 투쟁과 그런 분열과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자기 에고에 극복을 하지 못한 교회 현실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봤는가 몰라 이게. 다툼과 분열. 그래서 예배당이 아주 악마들의 교묘한 놀이터가 된 것 같은 이런 그 아픔과 실망 이런 것으로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었죠. 어느 종교든지 종교의 기본은 뭡니까? 에고의 극복 아니겠어요? 불교적 용어로 보면 탐진치의 극복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불교는 본성을 강조를 하죠. 본성을 봐라. 견성, 성불, 견, 볼견, 성품,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를 봐라. 여기 열심히 강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성을 지나서 영성을 지나서 신성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 대단한 거냐, 지구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그렇게 애절하게 중요한 것인지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노예로 좀 살지 말거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던진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버리냐고 이게 그게 인간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금년에 한 해가 이제 새로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지구에서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영혼의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날개를
준비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몸을 입혀서 이 지구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냥 한가득 흙덩어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났다 죽으면 땡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사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많고 교회 밖에는 더 많고 그러죠. 그러나 보낸 분이 있어서 때가 되면 나는 돌아간다. 너무나 허무한 것들에게 내가 내 온 마음을, 내 인생을 다 뭔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금년 새해 우리가 좀 땅속에서 군뱅이로만 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 에고의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매미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여튼 자기 하늘을 좀 날고 또 자기 노래도 좀 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무한한 자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좀 열심히 찾아서 본인도 풍요하게 살고 또 그런 풍요함을 주변에 좀 많이 좀 이렇게 전달도 해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좀 더 멋지고 좀 탕탕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포도밭 지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